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통일되고 예루살렘을 또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고 또 다윗의 궁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이후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쉬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이제 위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엘리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되찾게 하셨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집에 옮겼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사사로서 역할을 할 때에 이 언약궤를 성막 있는 대로 옮기지도 않았고 또 사울 왕도 40년을 통치하면서도 성막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거의 한 70년 동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고 언약궤 덮개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법궤지만 성막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윗이 옮길 때까지 대략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해요. 수많은 인원들이 화려하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지만 근데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들이 채에 꿰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길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결국 수레로 법궤를 옮기다가 소가 뛰게 되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웃사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웃사를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웃사를 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그 법궤에 손을 대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도 그렇고 웃사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차원에서는 사실 웃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범한 거죠.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어떤 큰 죄악,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큰 죄악을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이러한 이제 구약의 의식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분하여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마음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관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는 고앗 자손으로 법궤를 매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게 하죠.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법궤 운반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뛰놀며 춤추는 것을 이제 보고 업신 여겼어요. 법궤를 이제 정한 자리에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가족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공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러한 또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다윗을 이제 미갈이 업신여기죠. 미갈이 업신여긴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천해지더라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이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미갈에게 벌 주시죠. 다윗과 미갈 중에서 누가 옳고 잘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조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의치 말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더욱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